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로 5절까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배신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면 낙심은 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기보다 떠나기 더 어려운 자, 성도를 말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생소할 겁니다. 제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면 이 말씀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믿을까 어쩔까 그 걱정하면서 할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자세히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매우 단순하고 쉬웠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좀 쉬운 편이에요. 가령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핍박을 했잖아요. 유대율법주의 교사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 중에 있었고 외식된 종교의 생활을 했고, 그런 걸 예수님이 지적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거기에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이론이 안 맞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심령이 잘못되면은요, 옳은 소리를 해도 악을 저질러요. 원래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너 불의하다 하면은 도둑놈 보고 너 도둑놈이다 하면 듣는 도둑놈 기분 나쁜 게 사람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어? 뭐 이론이 안 맞아서?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불신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말은 지식이 많이 있다고 예수 잘 믿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영향력은 있지. 성경 많이 알고. 그런데요, 입만 살았지 전혀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감사치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기상천외한 일이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핍박을 할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그 자리에서 아주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정오에 바울을 확 쏘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사도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하다가 된 거 아니잖아요. 쉽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쉬운 장면이에요. 그래가 구원 받으면 얼마나 쉽죠. 그런데 같은 원리예요. 사울아, 사울하고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부를 때에 내가 헛들었나 하고 그냥 길을 갔으면 뭐 아무 일도 없죠. 근데 거기서 엎드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물으시는 말씀에 응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해하고 엎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지식과 내 고집과 내 잘났게 생각하는 것을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쏙 지나갈 수도 있죠. 대부분 지나가지요. 대부분들. 그러나 엎드려지면 거기에 주님의 계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은총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질 때는 순간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쉽죠? 연구하고 고민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 또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지시니 믿음으로 당신의 교훈대로 살면 잘 되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선물을 받아요. 선물은 어떤 면은 예상치 못하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야, 내 생일인데 필요하다. 이거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 거의 강도 수준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선물은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비싼 걸 안겨다 줄 때 그 감동이 너무 오래 갑니다. 어떤 성도가 와이셔츠를 나는 그런 돈 주고 사본 적도 없고 그 셔츠를 샀는데 와이셔츠가 좀 비싼 거였어요. 내가 큰 감동을 받은 일이거든요. 아, 선물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다 하는, 꼭 비싸서 그런다기보다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선물. 어련히 내 생일이니까 누군가 선물하겠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마음을 비우고 아닌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닿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부의 만남도 큰 선물이에요. 자식을 만남도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은요, 평생 끌고 갑니다. 이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에게 그것이 확인이 되어졌을 때 이것은 어떤 선물의 개념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래서 이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갈등을 해서 이렇게 믿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받아들인 것 뿐이잖아요.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습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난 것이지 내가 세상에 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서 내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만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또 모르고 또 불효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안고 부모를 휙 떠나기가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삶의 가치가 분명하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경우로 믿었든지 믿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렵게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믿기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믿음은 정말로 선물처럼 믿어진 거예요. 이건 참 내 노력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노력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그 간섭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 세월을 이제 여러 경우의 세월을 보내면서 주님이 정말 내가 믿은 대로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체휼이 되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한 것을 동의하죠.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다 해야 되나? 선물같이 받아들인 것이지 어떤 사람의 노력과 내 의지로 끝까지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런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 점은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성경에 누차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믿어진 예수와 함께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그 예수를 떠나기가 이제는 어렵다는 생각이 정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 속에서의 경험된 자아를 말해요. 속사람, 자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뭐 불교로 간다든지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믿다가 낙심했다 하지만 낙심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뭐 예수 구주로 아예 안 믿는 사람도 많더만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보면 그 사람은 원래 거듭나지 아니하고 참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조차도 부인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돌아올 생각 없이 그러다 죽었다. 이건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믿음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육신을 지배해요. 내 목숨을 내 맘대로 자살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소망을 충만히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분명한 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배도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것 같이 그렇게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선교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가 떠나고 싶지만은 눈이 밟히는 거야. 성도들이. 이들을 위하여 내가 유익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말은 아니지만 주를 떠나버린다, 주의 일을 떠나버린다는 것이 믿었던 때보다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존재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웠냐 떠나는 게 쉬웠냐를 오늘 이 시간 반성을 해보세요. 떠나는 게 쉽겠다고 생각이 진짜 그렇게 든다면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을 안 해본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뼛속 깊이 사무친 사연도 많고 간증거리도 있고 정말 눈물나는 일도 있고 기뻐 뛰며 한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못 떠납니다. 세월이 어떤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싸웠는데 이 예수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안 믿을란다. 그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겠죠.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안다. 바울은 안 떠나야 될 일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다. 여기 안다는 오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직관적으로 아예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묻기 전에 답이 바로 가는 정도의 지식을 오이다라고 그래요. 직관적. 그러니까 뭔 그런 소리를 해요. 어디로 내가 떠나? 그런 이야기예요. 아예 떠나지를 못하는 직관적 지식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못 떠난다야. 가라 막 이제 그만 전도하고 떠나세요 해도 못 가겠다는 거. 왜?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고 교육하고 해야 될 일을 너무 많이 마음속에 사랑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손주가 서너 살 됐을 때에 애들 집에 가면 막 춤을 춥니다.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이단들이 이렇게 영광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냥 뭐라고 하면서 찬송하다가도 막 할아버지 왔다 오셨네 그러고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꼭 불러야 인사로 오고 이직이 됐는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그렇겠죠. 이렇게 그냥 기뻐하고 그래서 1시간에 2시간에 몇 시간을 같이 앉아 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같이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려면은 안 보내려고 그래요. 얼마나 우는지. 뭐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도 갈 때도 안 가려고 이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주님과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과의 그 은혜스러운 생활을 했다면 정녕 주님을 떠난다는 게 손주가 할아버지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손주가 할아버지를 띄우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만은 억지로 주님을 못 떠난다니까요. 주님을 그렇게 사연 깊게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알고 살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왔으면 주님을 쉽게 못 떠나죠. 믿는 것이 쉬워요? 떠나는 것이 쉬워요? 믿는 것이 쉬웠습니다. 주를 떠나는 게 더 어려워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혹시 처음 듣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배신하는 게 쉬워요? 이러면 배신하는 게 쉽겠지요. 요래 말을 반짝 입을 벌려서 하면 조심스러운 분이네요. 배신하려면 내가 볼 때 곧. 그러니까 나에게 묻는다면 주님을 떠나는 게 더 어렵죠.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만났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 가운데서 복음 받아서 우리 덜컥 믿었잖아요. 눈이 열렸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쉬웠잖아요. 그런데 떠나는 건요,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근본이 아닙니다. 떠날 일이 없지. 떠날 수가 없어. 먼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세상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없겠어요? 교인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고 저 말 그렇게만 기다리면은 제 예감에는 그렇거든요. 성경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럴수록 오래 살아요. 못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더 복음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옥에서 나가면은 더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려고 하는 조기철 목사님은 더 좋은 하늘나라 가버렸고, 이 안희수 선생님 살아계실 때 간증입니다. 나는 빨리 죽어서 고통스러우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죄딱감을 다 못해가지고 살아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식으로서 있는 것과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심정이 어느 것이 더 쉬우냐 할 때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그거는 잊어버려요. 자라면서. 떠나보내는 게 참 아픈 겁니다. 그립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뭐 얼마나 노력해서 예수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이 밀려와서 그저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서 있었더니 바다가 확 밀려와서 몸을 적시고 발을 담그게 했지요. 근데 시원한 여름에 물이 쫙 빠질 때는 오히려 아쉽죠.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그저 예수 안 믿는 환경에서 예수 믿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다소 핍박도 있고 뭐 저런 일들이 생겼겠죠.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이 우리를 손난 적도 없고 나도 손을 놓지 않았다면 떠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에 대환란이 올 것인데 정말 큰 환란이 올 거예요. 지금도 환란 중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부터 벌써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새겼고 정말 뼛속 깊이 간절히 사모했다면 주를 배도할 수가 없어요. 일제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했는데 그때 뭐 믿음이 좋았다 어떻다 이러지만 저는요, 초기 신앙이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약간 좀 미신적인 것하고 유교적인 것하고 불교적인 것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배신 못해요. 왜냐하면은 믿어진 것보다 믿음의 생활을 쭉 해오면서 주님과의 사연이 깊으면 못 떠난다니까요. 어떻게 주를 배신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믿은 것이 쉽습니까? 배신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믿는 것이 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마치 손주가 놀러 온 것은 쉽죠. 차를 타고 집에까지 온다고 조금 수고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떠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 못 떠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가볍게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들 오고 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배신하기가 쉬운 양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 자꾸 배신을 하려고 그러지. 근데 배신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정녕 믿기가 쉬웠습니까? 배신하기가 쉽겠습니까? 누가 물으면 믿는 것이 쉬웠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굳어지겠죠.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여러 면에 있어서
무엇을 결정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사실은 많이 고달픈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은 제가 그래도 고달픈 거는요, 제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서 더 고달플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졌고 이미 주의 것이 되면요, 고달플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투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발동이 되고 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으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까?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법 겸손한 척, 제법 솔직한 척, 정직한 척, 아무래도 배신하는 게 쉽겠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대가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웠습니까? 잘 믿기 위해서, 그래 예수 믿기 위해서 뭐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떠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를 떠나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